와, 이쪽에 젊고 이쪽이 젊고 여기는 좀 연세가 드셨 그런가요? 대체로 시니어, 조금 좋은 표현으로 시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시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리산 정도는 뭐 조금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행선 목사님하고는요, 신학교 때 같은, 제가 1년 선배고 청소년교육성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역한 사이인데, 저는 성남제일교회에 있으면서 김영선 목사님 강사로 많이 초청했어요. 근데 김 목사님은 나를 안 부르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좀 부족한 탓이죠.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뜻, 그 다음에 곁이에요, 결이에요? 결로 나왔죠? 결이 아니라 곁, 옆에. 그 다음에 끝,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제가 여기 은퇴할 때, 목사 은퇴할 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여기 서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금광교회가 세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이렇게 뽀개지고 나눠지고 분절되는 시대거든요. 이 분절의 시대에 연합의 필요성을 알고 준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금광교회는 그 책임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통찰이 있는, 그리고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립니다. 전후 6.25 사변이 1953년에 마감이 됐죠. 그 이후에 태어난, 그래서 64년도, 1964년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이끌어서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베이비붐 시대죠. 산업화, 민주화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헤비메탈과 포크송, 그 조영남 내지는 그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 포크송을 불렀고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1980년대 94년 사이에서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데 그 M세대와 1995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일컬어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스마트폰, SNS, 코로나, 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베이비붐 세대하고 MZ세대는 적게는 20년부터 많게는 30년, 40년 차이가 나는 세대들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래서 제가 베이비붐 세대를 실버 세대라고 부르고 MZ 세대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있습니까? 실버는 청년들을 잘 알고 청년들은 실버를 잘 아시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잘 모른다고 봐요. 저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서로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은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모였죠. 그죠?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실버 세대가 어떤 분들인지 여기 앉아있는 MZ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렇더군요. 실버들은 시끄럽다 화내면서 자기는 더 큰 소리로 말을 한다. 분리하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척한다. 그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뭐 이런 식인 거죠. 같은 말을 질리도록 반복하면서 나 때는 이랬다. 라떼.
자기 과거를 그렇게 하면서 미워한다는 것이죠. 보통 명사를 생략하고 연필, 펜, 책상 이런 거 다 이 보통 명사를 생략해버리고 그거죠, 이거죠, 저거죠. 이 대명사를 많이 쓴다 그래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보이스톡으로 큰 돈을 띠낀다.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일이죠. 이게 실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실버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버 세대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버 세대는 아까 시끄러워요. 아까 올라왔을 때도 여기가 웅성웅성했죠? 대단히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이해타산이 빨라요.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해요.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사촌이 논 사면 배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비결을 배워서 나도 논을 사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니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투력이 있어가지고 경제 대국을 이룬 아주 유능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유능하고 돈 많으면 주목할 만한 세대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분류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실버 여러분, 옆에 있는 MZ 청년 세대의 특징을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세요? 모르지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이 파릇파릇한 청년들 특징이 뭐냐? 산업화, 민주화, IMF,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내용들을 잘 몰라요. 무한도전을 보고 컸지만 무한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적이지가 않다고 그래요. 예, 정치보다 문화를 더 좋아하고 집단을 지키기보다 개인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것에는 폭 빠져서 집중하는 덕후라고 해요. 덕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굉장히 유능하시네요. 어쨌든 덕후라고 합니다. 저도 덕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군데 폭 빠진대요. 그리고 이들을 아싸, 인싸로 나눈대요. 아싸는 뭐냐? 자기 혼자 잘하는 사람, 아웃사이더로 혼자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 인싸는 함께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리드하는 사람. 아싸와 인싸로 나누고 금융치료를 좋아한대요. 금융치료가 뭐냐면 삐지잖아요. 달랠 필요 없어요. 돈 주면 금방 돌아온대. 이게 바로 금융치료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적도가 중요한 아니라 손주딸 있잖아요. 삐졌어? 그러면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지폐 한 장 내놓으면 금방 톡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치료인데요. 이 금융치료를 너무나 좋아한대. 한편으로 마음에 안 들면 거침없이 폭로한대.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폭로 많이 하잖아요. 찐텐, 억텐, 현타, 킹받네, TMI, too much talk, too much information. 뭐 이런 것, 우린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것은 우리한테는 암호예요. 말이 아니에요. 이처럼 찐텐은 진짜 텐션, 힘이, 에너지가 솟아난다. 그리고 억텐은 억지로 흥분한 척 해주는 거. 그런 거 맞죠? 지금 여러분 조금 아까 예배 드릴 때 억텐 하신 거 아니죠? 찐텐이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나이 드신 분은 말이 없어져. 근데 저 사람들은 입만 모이면 too much talk. 제잘. 자, 이처럼 우리 세대는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읽던 말씀이죠. 거기 덧붙여서 4절에 보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한마디로 뜻을 모아서 한마음 품고 서로 돌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세대 간에 연합을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세대가 이렇게 연합했던 어떤 샘플이 역사 속에 있는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있죠. 많이 있죠. 그 중에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젊을 때 힘께나 썼던 노인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85일 동안 공쳤어. 허탕만 쳤어. 그러다가 드디어 한 놈을 만났어. 힘이 세고 크고 이렇게 뾰족한 뿔을 달리고 있는 청새치라는 어종입니다. 꼬박 3일을 싸워가지고 낚았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낚싯줄에다가 메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그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청새치를 다 뜯어먹었어요. 그걸 결국에 항구에 돌아올 때는 앙상한 뼈만 끌고 돌아옵니다. 이 노인이 남은 것은 상처뿐인 손, 그 청새치하고 싸우느라고 상처뿐인 손, 그리고 고픈 배, 허기진 배만 들고 끌고 항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해밍웨이가 이 참 노쇠하고 힘 빠진 노인을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 볼품없는 노인, 고기를 낚는데 실패하고 뼈만 앙상하게 몰고 온 이 볼품없는 노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놀린이라는 소년인데 그 소년은 그 볼품없는 노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어르신, 저와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갑시다. 아니야, 내 운은 다 끝났어. 운이요?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운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러면서 그 노인을 공감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먹을 것을 그리고 약을 구하러 울면서 나갑니다. 이 노인에게 이 소년이 배우고 싶은 것은 뭐냐면 패배할지라도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그 거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겠다고 그 낚싯줄을 붙들고 3일 동안 씨름, 사투를 벌이는 그 패기를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 소설에서는 노인과 소년이 함께 부르는 인생의 이중창이 나와요. 이 안에서도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 유학의 거장 퇴계 이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때의 청년이었던 기대승이라는 벼슬아치가 있어요. 이황으로부터 26살 아래 젊은 청년이었던 기대승. 그들은 26살 차이가 나니까 아들뻘밖에 안 돼요. 근데 서로 편지를 무려 110통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분을 나눕니다. 사단 칠정론, 이기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쟁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기대승이라는 그 학자를 학문적인 동지로 알고 예우하고 존중하고 그 앞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배우려고 하는 대학자 이황의 모습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떠들어, 끼어들지 마, 입 다물어 라고 말을 하는 유교적 가치로 나무라는 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신학의 거장이었던 정약전이라는 사람과 정청년 장창대라는 사람도 있어요. 1801년도 신유 사옥, 신유 박해가 있을 때 귀양살이를 갔어요.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정약용의 형님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가? 저 흑산도로, 저 남해바다 흑산도로 귀향을 갔단 말이죠. 이분이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해 흑산도에 있는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누구한테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네.
그런데 그 동네에 살펴보니까 성품이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총명한 한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 장창대라는 사람이에요. 신부는 중인 계급이에요. 나이 차이는 역시 정약전과 30세 정도 나요. 정약전은 그 창대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놓고 함께 숙식을 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창대는 정약전에게 흑산도의 바다 색생과 어족 무려 200여 종의 어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정약전과 창대가 함께 연구한 것을 책으로 모아서 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저 유명한 자산어보라는 거예요. 조선실학의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서로 무릎 꿇어 배우는 자세가 참 아름답죠.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면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모이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은 어부에게서 소녀는 바다에서 얻은 그분의 지식과 경륜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조선의 학자들은 아들뻘 되는 청년과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배우잖아요. 심지어 귀양살이를 가서도 청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책을 써내잖아요.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가르치며 배우며 성장하잖아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교학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학상장이 정말 자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나야 될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자, 가르칠 교. 여러분, 유명소설이나 조선시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바로 교회여야 진정한 의미의 교학상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성경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자기 명함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명함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누구? 이삭. 누구?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명함인데, 이 명함을 보면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를 관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랬고요. 이 3대는 무릎 꿇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과 함께 배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나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3대가 함께 배웠다면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3대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니까 그분에게 배운 후손들, 그분에게 배운 우리들은 3대가 하나가 되는 3대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금광교회가 세대를 통합하는 3대일체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그 짧은 4년 공부하잖아요. 그래도 동문이라고 그래요. 동문. 그래가지고 동문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끈끈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배운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이 3대가 역시 끈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교학상장의 현장입니다. 신앙과 지식과 경륜이 소통되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금광교회는 벌써 이것을 미리 간파하고 작년부터죠? 이 예배가 드려진 게 작년부터 이런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박수 좀 칩시다. 수고합시다. 잘했어요, 목사님. 네. 앞으로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 교학상장, 신앙과 지식이 소통되는 교차로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세 가지 같아야 되는 첫 번째, 뜻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구절 사무엘상 2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여기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충실한 제사장은 본문에서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실하지 못한 불충한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가? 엘리와 그 아들들을 말합니다. 여기 충실함과 불충함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뜻을 그가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되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죠. 뜻을 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엘리는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몸이 비둔하여 의자에서 꼬꾸라져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자식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생사,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기 제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사시대의 한 특징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마음에 두면서 아모스가 이렇게 야단쳤어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 없이 동행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실버와 청년들이 서로 의합, 뜻이 맞아 합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맞아야 돼. 그러면 뜻에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according to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표현에 according. 기타줄 보면 어때요? 기타줄 안 맞으면 이게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띵 조율을 하고 나면 어때요? 소리가 아주 아름다워지죠.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하나님 뜻에 according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평화로운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뜻에 according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율된 기타줄과 같이. 여러분 1885년도 언더우드가 25살 되던 해에 한국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15년 후, 그러니까 1900년대 됐을 때 한국 교회 성도가 약 10,000명이 됐다 그래요. 이 기간 동안에 약 15년 동안에 서경조, 백홍준, 서상윤 이런 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새파랗게 젊은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요,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필요에 따라서 갓을 쓰고 한글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노인 세대와 젊은 언더우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됐을까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according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실버와 청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로 according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서라하면 서고 가라면 갈 때 노년이든 청년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의 장벽은 무너지고 삶의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곁을 내주어야 됩니다. 곁을 내어줘요. 오늘 내 곁에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버 여러분. 그렇죠? 제가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손녀가 이뻐가지고 야 이리와 해서 안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할아버지 냄새 난대. 이런 전화 오는 소리 이런 것은 일상입니다. 실버 세대들한테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쓰고 설교할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 녀석이 이쁘다고 안아줬더니 할아버지 냄새 난데 목욕을 안 해서 그럴까? 그 고민했어요. 그런데 원래 할아버지 같으면 그 냄새가 난다네? 오늘 청년들 냄새 나는지 옆에 한번 가봐. 예배 끝나고. 그 냄새를 정말 알아야 진정으로 곁을 내주고 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부정한 청탁 같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곁에 소중함을 깨달아 안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나중에 그 여인의 아들 요한에게 이렇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를 서로 곁을 내어주라.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얻게 되고 아들은 어머니를 얻게 되는 아주 멋진 장면이 십자가 밑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곁을 내어주는 것이 이처럼 아름다워요. 예수님 곁에 있다 복음을 복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 처형당할 때 십자가에 지고 가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다가 뜻밖의 일을 만납니다. 로마 병력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대신 지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네요. 젊은이 여러분, 이럴 때는 재수없는 날이죠.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덫에 걸린 걸까요? 잘못 얻어 걸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곁을 얻은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얻은 겁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사람인데 로마서에 보면 루포가 로마 교회의 주인공으로 주된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를 엉겁게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아니면 엉겹결에 뭔가 누군가에 잘못 걸려가지고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곁을 얻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얼떨결에 나와 계신 분도 곁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하게 될 때 곁이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아쉬운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라. 데마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다가 어느 날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데마의 행적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없었던 어머니와 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곁이에요. 있었던 행적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의 곁을 사모하고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실버는 청년들에게, 청년은 실버들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될 때 어머니가 생기고 아들이 생기는 거죠. 구원이 찾아오고 지도력이 생기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그리고 이 교회는 시대의 중심 교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사진 하나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이나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서 찍었는가? 인천에 가면
좋은 데가 있어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보세요. 이 고목이에요. 이 고목. 거의 죽어가는 나무인데 거기 고목에서 뭐가 피어요? 꽃이 피는 거야. 이게 벚꽃입니다. 엊그저께 가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어가는 고목과 파릇파릇한 벚꽃, 오늘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광경과 너무너무나 비슷하잖아요. 노년의 쇠퇴와 신생의 생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게 바로 곁을 내어주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한번 볼까요? 다음 장면. 이쪽에 있나요? 이 교회는 신비로운 교회예요. 저보다 저의 영역을 훨씬 초월하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정릉에 가면 정릉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철조망에 쇠붙이가 있는데 그 철조망을 통과하는 곳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나 이거 누가 만든 건가? 아니,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저게 조형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쇠붙이하고 쇠가 지금 하나가 됐다니까요. 저 믿어집니까? 근데 저게 왜 하필 초등학교 앞에 있을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면 알면 매일같이 학교를 오고 가면서 야, 쇠붙이하고도 쇠붙이하고 저 나무도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네?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한 예수를 주로 믿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교회에서 지금처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곁을 내어주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년들은 실버들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한데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화석같이 딱딱하고 굳어있대. 실버들은 청년들에게 보니까 저것들이 젊었어, 늙었어, 기백이 없어 하면서 마음에 안 차, 도전의식이 없어. 세상을 물결을 이렇게 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떠밀려 사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실버는 청년의 실버들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미래는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청년들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났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한마디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에는 없는 거예요. 실버 세대는 그러다 보니까 곁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애답게 여기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사랑을 온기를 누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세대를 초월해서 따뜻한 난로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버는 청년들에게 난로가 되어주시고 청년들은 우리 실버에게 난로가 되어주세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뜻. 저는 어렵게 한 글자씩만 말하잖아요. 첫 번째 뭐가 돼? 뜻. 두 번째, 곁. 마지막, 끝. 이거 기억 못한 사람은 좀 밥 먹지 말아야 되겠지? 이 세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 세대가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면사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좋아도 끝이 좋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은퇴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말에 은퇴를 했는데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저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사, 그리고 끝이 좋은 목사, 뒷맛이 깔끔한 목사. 이런 데서 위스키, 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입에 대본 사람이 아닌데 뒷맛이 깨끗한 술이 있다 그러대. 그게 고급 술이래.
비싼 술이래. 뒷맛이 깨끗한 사람이 원로예요. 근데 요사이 원로가 지난 동안 TV 모 교회 저쪽에 강남 어디면 모 교회 한참 떠들었잖아요. 뭐 몇십억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뭐라고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좋으려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야 끝이 좋아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보냈지만 끝까지 안 갔어요. 대신 스스로 끝을 맺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든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끝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끝을 맛보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카타콤이라고 땅굴을 팠어요. 갑바도교에 가봐도 역시 동굴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수백 년을 살았어요. 끝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놀랍게도 이 끝을 보는데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많지. 끝이 뭐예요? 이단이 뭐냐?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탈제가 많아. 이 말을 군대말로 말하면 탈령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군대말로 말하면 탈령자예요. 탈령자. 탈령, 군대에서는 가장 큰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납할 수 있으나 중간에 도망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서 유다 냄새가 나. 가룟 유다 냄새. 그들에게서 말씀드린 대마 냄새가 나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교회를 쇼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교회가 금광교회. 잘하신 겁니다만 앞으로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시집 가가지고 어딘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떠나지 마세요. 대답 안 하네. 아까 맨 앞에 나와서 여기 앞에서 율동했던 자매가 어디 있지 지금? 어디 있어? 예뻐. 율동을 너무 잘하더라고. 예, 김재동 닮은 것 같은데. 나는 그 형제가 너무 좋아. 칭찬하려고 하면 김재동 닮았다고 하는데 벌써 문화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김재동 닮았다고 할 때 기분이 안 나쁘신가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재미나게 잘하는 모든 사람이 이목을 끌어당기는 그 율동하는 솜씨를 가지고 이 교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기 좋게 꾸며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때, 저 자매와 같은 분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성남만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사실 김영삼 목사님은요, 우리 합동측 교단의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총동창회 회장도 하셨고요. 두루두루 많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 큰 우산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교회와 함께 끝을 봐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끝을 보면서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이 찬송 아시죠? 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대성공이죠. 제가 지금까지 세 개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뜻을 같이 해라. 두 번째는 곁을 내어줘라. 세 번째는 끝까지 가라. 예,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설교는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여기 젊은이들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예,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족장에 보면 대개 60살부터 100살까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특이하게 500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500살이 지난 이후에야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몇 살에 오느냐? 600살에 와요. 그러니까 500살쯤부터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600살 될 때 홍수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100년 동안 어떤가요?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곁과 끝을 보아요. 어떻게 보는가?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방주를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뜻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자녀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하나님이 방주에 설계도를 주셨는데 방주가 몇 층인지, 길이는 얼마나, 높이는 얼마나, 규격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같이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리고 역청을 칠해야 되고 창문은 어떻게 내야 되는 거, 이것을 내용을 다 자녀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500살 넘어 늦게 얻은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가면서 서로 연대 의식을 나누는 깊은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자식과 동역자. 왜? 서로 곁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곁을 내어주면서 방주를 지은 그들은 드디어 그 방주를 타고 40주야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죄악과 방종과 악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방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곁을 내어주며 지은 방주와 끝이 구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식들과 곁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세상의 끝을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세라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당연히 간단합니다. 노아처럼 하면 됩니다. 노아처럼요, 곁을 내주고 하나님 뜻을 알고 끝까지 교회를 붙들면 됩니다. 금광교회 악한 세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진리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애경 산업에서 치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2080 치약입니다. 요새 뉴스 많이 나왔나요? 이 애경 이 치약이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1998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지금 올해 몇 년 됐죠? 28년 된 치약이 2080 치약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치약하면 럭키 치약이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럭키 치약이 80%, 애경이 20% 그랬어요. 근데 그 치약을 만들어 놓고 신제품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제품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 2080이에요. 여기는 28청춘이라고 지었던 여기는 거기는 2080이에요. 2080이라고 치약을 만들어서 신제품의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그게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역전됩니다. 럭키 치약이 80, 애경이 20이었다가 이제는 2080이 딱 나오니까 애경이 80, 럭키가 20으로 뒤집어졌어요. 제가 왜 이 치약 이야기를 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치약에다가도 모든 세대가 연합하는 2080 연합하는 개념을
덧입혀서 이름을 지으니까 시장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치약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금광교회가 2080이 함께 할 때, 지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대역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멘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탄식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보니 벌써 나이가 30이더라. 시집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데 벌써 나이가 30이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한 실버 어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을 좀 어느 정도 알만하니까 벌써 예순이 넘어버렸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조금 알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버렸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지 몰랐는데 벌써 30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요 타개하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30대가 60대에 해답이 되고 60대가 30대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길을 아는 60대가 30대의 길이 되어주고 발에 힘이 없는 30대가 60대의 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60대는 완고해지지 않고 견고해지고요, 30대는 무능하지 않고 더 유능해집니다. 금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같이 식사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함께 배우고 여행도 하고 또 누군가 서로 도와주면서 프로그램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돈 많은 세대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실버 세대라고 그랬죠? 네, 실버 세대요. 여기 계신 분들 돈 많은 세대예요.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놀 때 누구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까? 실버 세대라고 놀아야 될까? 예?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면 먹는 거 뭐 먹냐? 햄버거, 김치찌개, 냉면 이런 거 먹죠. 그러나 실버와 함께 놀면 한우, 스테이크, 삼겹살, 무한리필, 자금성, 고급 일식, 그거 사주실 수 있죠? 고개를 끄덕거리시잖아. 자, 여기 젊은 청년 여러분, 돈 없을 때 누구랑 놀아라? 실버 세대들.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해. 그래가지고 권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사줄 거예요. 그렇죠?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교육자 여러분, 담임 목사 방에 자주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른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거든. 근데 담임 목사 방에 자주 들어가세요. 왜? 가서 곁을 차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가 밥 사주지. 부목사가 담임 목사 밥 사주는 거 봤어? 담임 목사가 부목사 밥 사주세요. 자, 실버 세대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실버가 누구인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 남편 빵빵한 사람? 아니요. 건강한 사람?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한 실버는 젊은이들과 함께 노는 실버예요. 젊은이들과 함께 노는 실버예요. 안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답변해 줄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밥을 안 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래봐도 제가 지금 영종도에 살거든요. 저 공항, 인천공항 영종도에 사는데 지금도 젊은이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밥 사주니까. 본인들이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니다. 여기 와서 내가 사줄게. 제가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부러우면 밥을 사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내 방에는 항상 사탕 바구니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방에 목사님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사탕 바구니를 딱 내밀고 마음껏 집어. 한두 개 집어가 주는 게 아니라 네 마음껏 집어. 그래가지고 한 주먹 몽땅 욕심껏 집어가지고 호주에 넣어. 그리고 나갈 때 저 방 밖으로 나가면서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으아! 그리고 내가 덧붙이죠. 함께 나눠 먹어라. 그 아이가 내 방에 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밥 사주고 사탕 사주면서 인기 관리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것이 교회 안에 장착되고 축적되면 실버 세대들이 점점점 어린 세대들과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성남제일교회 저쪽에 있는 교회는요, 어버이 주일 때 청년들이 주일 점심을 준비해요.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전 교인 성도를 1,000몇백 명을 헌금 식사를 대접하려면 좀 힘들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실버들은 뭐하냐? 헌금해요. 무슨 헌금을? 장학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주고 이 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어떻게 하냐? 해외 아웃리치 나갈 때 청년들 여비를 줍니다.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이상, 100만 원 이상씩. 뿐만 아니라 청년 집회가 있을 때는 먹을 것 지원금 넘쳐납니다. 이 교회 문화가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세대들이 정이 쌓이면서요, 어떻게 되는가? 실버 세대가 완고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선 세대가 돼요. 완고함과 견고함은 천지 차이로 달라요. 청년들은요, 이런 실버의 후원을 받고 컸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변방에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사회에 나가서 더 강력하고 유능한 청년으로 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마이어 푸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러나 내가 보기 싫은 적은 더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젊은이 여러분, 친구 가까이 하라. 그러나 네가 싫어하는 적은 더 가까이 하라. 그래야 내가 깨어 있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본다면 내가 거장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실버 여러분들께서는 저 젊은이들이 내 어깨에 올라타서 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 어깨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내 호주머니도 풀고 지갑도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가까이 가면 냄새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라고. 이 동네는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실버와 청년들이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끝났어요? 계속해요? 제가 영종 온누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영종 온누리 교회인데요, 세워진 지 3년 됐는데 지금 모이는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특별한 모습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앞에 이게 시커멓게 칠해진 게 뭔지 아세요? 저게 배처럼 생겼는데 북극해에서 얼음을 깨는 쇠빙선이에요. 쇠빙선을 가져다가 교회 건물과 합쳐놨어요. 특이하죠?
잘 어울리지 않는 이것을 서로 교회당 안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네요. 저거 짓다 말한 거요? 저게 뭐예요, 정체가? 페인트가 부족했나? 뭐 별소리를 다 한대요. 근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감동이에요. 그 교회 입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늘을 향한 항해라고 써놨어요. 하늘을 향한 항해. 지금까지는 저 배가 북극을 항해하면서 얼음을 깼지만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항해합시다. 그런 뜻을 담아서 교회에다가 저 배를 가져다 놓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하늘을 향한 항해라는 글씨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실버 세대는 정말 나도 얼마 남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준비해야 되겠구나. 젊은이 세대는 내가 세상을 항해해야 될 테니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세상 정복을 꿈꾸고. 어린 세대는 미래를 탐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미래를 향한 항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세대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실버와 청년들 하나로 묶여질 때 진정한 의미의 미래의 항해가 얼음을 깨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항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젊은이들은 세대를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개척하는 아침이슬 같은 아름다운 청년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그런데 누가 지었는가? 한 분이 지어서 헌납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전모,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전모 장로님이신데 그가 부동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 평소에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데 복 주세요. 저는 10의 1조만 가지고 쓰고 10의 9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조로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너희들한테는 유산 없어. 하나님한테 받은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3남매한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니까 재산을 해보니까 약 1,000억 정도 되더래. 1,000억. 그래서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생각나가지고 셋을 불렀어요. 내가 1,000억이 있는데 너희들한테 40억씩 나눠줄게. 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고민되네. 이 세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안 받습니다. 막내가 아들인데 목사예요. 가난한 교회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 그래요. 아버지 유산.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두 세대가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서 헌납한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아버지와 아들만 연합해도 이와 같은 위대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3대가 연합하면 엄청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향하여, 젊은이들은 오늘 현재를 향하여, 우리 실버들은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아름다운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오래 했죠? 더 할까요? 하나 할 말 없어요. 더 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